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자체가 되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본다면은 감히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고 봤사오니 오늘 또 간용하시고 오늘 또 말씀의 복을 주시고 구약을 거울로 보여줬사오니 거울을 자세히 보고 우리를 깨닫고 이제 절대적인 예수님께 복종하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라가서 시온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52장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의 함락과 백성들의 포송에 대해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없는 시대, 회개가 없어서 이렇게 잡혀갔는데 이것이 거울인데요. 종말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남종 여조에게 성령이 와야 회개가 오고 원죄가 사라지는데 성령을 못 받은 교회들은 무슨 교회냐면 협상교회, 다원론교회, 예수님이 싫어하는 마귀를 따라가는 바벨교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바벨레가 돼서 용서 못 받고 다 죽었는데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형제간인데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입니다. 요시야의 집에 아들이 4명인데 넷째 아들이 살롬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왕이 돼가지고 3개월 왕위에 있다가 애굽에 잡혀갔습니다. 두 번째가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고 큰아들은 나라를 정치를 못했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기는 조카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동생이 형님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았어요. 무슨 행위냐? 우상숭배, 악한 행위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고의가 아닙니다. 선악과 질이 왔고 사탄이가 힘을 주니 악이 역사해가지고 왕의 자리에서 창피를 당하고 눈알이 빠지고 포송줄로 묶여서 원수의 땅에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뱀을 만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뱀을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우상숭배 죄짓고 망해놓고 만든 건 아닌데 사람들이 약해서 선악과 먹기 때문에 사람은 쓰지 못합니다. 아무데 쓸모가 없습니다. 거짓말만 하지, 죄만 짓지, 하나님 나타나도 순종도 안 하지. 그 폐물이에요, 폐물. 인간이 폐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폐역이라. 폐라는 건 못 쓰는 거거든요. 폐문, 폐인, 폐사, 폐자부터 안 돼요. 그런데 역이란 것은 거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간다. 폐역한 자식들. 그럼 이사 1장에서 예레미야 범도 150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 받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자식이 아니다.
이런 자식이 세상에 있겠나?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대적하는 자식이 어딨노? 짐승보다 못하다. 사람은 만불의 영장 말하잖아요. 그러나 소나 나귀는 말 못하잖아요. 근데 말 못하는 동물들은 지 새끼를 알고 지 엄마를 아는데, 말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부모를 모른다면은 이거는 패역한 인간이다 그 말이죠. 그 원인이 뭐냐?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사람이 먹었지 소가 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소는 선악과가 뭔지 모릅니다. 왜? 인격이 없거든요. 동물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 인격이 있어요. 근데 인격이 없는 뱀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게 패역이고 타락입니다. 오늘도 기독교가 예수 옷을 입혀놨어요. 은혜로. 자격이 있어 입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패역하기 때문에 버리고 그 자리에 동쪽 서쪽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서 참 이스라엘 만든다고 2000년 걸렸어요. 그런데 흑암이 공중 뱀, 용이 흑암을 내뿜으니까 예수 옷을 입고 흑암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왜 성민이 하를 받느냐? 변질됐다. 과거에 선악과로 죽은 것들을 은혜 시대에 값없이 은혜를 입혀놨더니 다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불러냈는데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13만 4천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온산에 왕으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 행복입니다. 엄청 큰 축복입니다. 그 인간 힘으로 못 갑니다.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겁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마귀가 공격하면 아프고 쓰리고 괴롭지만은 그것이 낙이 됩니다. 핍박이 낙이 됩니다. 고난이 낙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 가서 썩어 빠지고 그 후 2세들이 돌아옵니다.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 단체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에 이르렀더라. 이 두 번째입니다. 자,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문 닫아 걸었습니다. 왜요? 생명과 따먹고 영생할까 걱정이 돼서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아담은 선악과 먹고 장본인이라 생명과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육체가 썩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생명나무 예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산다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변화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독생자 생명나무를 값없이 보내주시고 사랑을 나타내려고 아담을 비시비시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데 완전하게 만들면은 아담의 집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은혜를 줄 수도 없어. 완전한데 그 부족해야 뭐 도와주고 빚을 져야 빚을 갚아주고 죄를 지어야 죄를 없애주지. 아담이가 죄 안 지으면요 우리 하나님하고 딴 집이에요. 딴 살림서 하는 거예요. 네? 알아들었어요? 그 알고 보니까 하나님 참 창조와 섭리가 좀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값없이 입혀주려고 그렇게 만들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4절에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보냈습니다.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잡아 죽이라고 보낸 것이에요. 이게 공입니다. 공법입니다. 불의가 아닙니다. 우상 버리라 십계명을 주고
아주 십계명이 지어질까봐 돌판에 새겨줬더니 돌판 자체를 버렸어요. 네? 하나님 백성들이 십계명을 안 지켜. 사실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오히려 율법이 자기네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피해갑니다. 그 율법을 다스리는 장로들 있잖아요. 장로 대제사장들을 백성들은 피해 다닙니다. 요즘 죄인들이 형사를 피해 다니고 경찰서를 피해 다닙니다. 잡히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그물은 구멍이 커서 작은 죄는 빠져나가지만은 예수님 그물은 너무 구멍이 작아서 모든 죄가 걸립니다. 그렇게 은혜가 사람을 살리지 율법의 그물은 사람을 죄인을 놓쳐버려서 살릴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사람들 뜻밖의 생각밖에 올라왔습니다. 그래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버리시는가? 자기들 잘못은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 하나님 종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죽였다 그 말이죠. 그 율법이 곧 하나님을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게 무슨 사랑이냐? 제일 큰 사랑이다. 독생자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근데 유대인은 안 믿어도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광고판입니다. 2000년간 광고를 했어요. 예? 그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잖아요. 그게 은혜도 예정되어 있다는 게요. 사도행전 14장 보면요. 은혜 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믿더라 했어요. 바울이가 복음 전할 때에. 그렇게 바울은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 입맞을 종들도 온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 초청받고 가야 됩니다. 스가랴 3장 10절 같이 포도나무 무화과 아래로 초대를 받아요. 가서 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하늘로 갈 사람은 다림줄을 잡고 한국에 모여듭니다. 5개월 동안. 5절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자 원소가 에워싸니 식량이 못 들어갑니다. 쌀 가마니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쌀이 떨어집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 땅의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진은 다할 진짜입니다. 식물이 다 끊어졌다. 이제 쌀이 떨어졌다. 바깥에서 쌀이 안 들어가니 예루살렘 성읍에 식량이 없다 그 말이요. 갈대아나 바벨론이나 같은 거요. 이름만 다르지 같은 땅인데 그럼 아브라함이가 어느 땅에 살다 가나안 복지로 왔어요? 갈대아 우루. 갈대아 땅 우루에 살던 데라. 아브라함의 아빠가 데라인데 우상장사했어요. 뭐 장사할 게 있습니까? 사람도 우상만 생기니까 우상 만들 팔면 돈 벌지. 부처 장사했다고요. 그런데 아들은 하나님 택해서 하나님 장사, 하나님 선전, 하나님 복 받는 아들, 복의 근원 아브라함. 그래서 갈다에서 이삿짐을 싸가지고 지금 시디가 사는 예루살렘 왔는데 그 후손들이 다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만든 데라가 우상 숭배를 따라가다가 다시 글로 가는 거예요. 뭘? 썩으로. 그게 갈대아우르는 썩는 장소다. 사형 장소다. 저주다. 그게 큰 강이 유프라데스 강이죠. 예. 아담도 거기서 썩었습니다. 마귀 따라가다가, 뱀 따라가다가.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들도 우상 성격 때문에 거기 가서 죽어라. 그 계시록 9장 16절에 여섯째 나팔 불 때에 3차 정령도 어디에요? 거기죠. 거기 그 강, 유브라데 강. 또 16장 계시록 아마겟돈도 어디요? 거기. 그게 사람이 이 지구에서
심판받아 죽는 곳은 타락한 에덴 동산 유브라데스 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동전쟁, 아마겟돈이 사람 다 죽이는 전쟁인데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트림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치며 왕이 도망갔어요. 급하니까. 왕을 섬기던 신하나 군대는 다 잡혔고 왕도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창피스럽죠? 예레미야 말 듣고 항복했으면 살겠는데, 예? 예레미야 27장에 말했거든요. 왕이요, 항복하세요. 바벨론에게 거절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하세요. 그러면 생명은 삽니다. 그게 시드기야 생각이 못하지. 이미 내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내가 항복에 들어가면 왕의 체면에 서겠나. 부끄러워. 그게 위신 찾다가 눈알 빠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위신 체면 찾지 말아요. 예? 성경이 찔러지면 금방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알았어요? 오래 끌면요, 터져. 골마 터져. 그래서 이제 평지에서 왕이 잡혔어. 자, 그래서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시드기야 군대가 다 도망갔어요. 잡혀갔고. 9절.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이 유대왕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왕을 심판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소련의 푸틴이가 세계 교회 목사를 잡아다가 심판합니다. 후 3년에.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도 모른다 이게. 분명히 이사야 46장 10절에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고했다 했는데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다 붙일 줄 모르는 거예요. 적용을 못해, 적용을.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짝을 맞춰서 잘 먹어야 영생 없고, 이걸 잘못 맞추면요, 죽는 거예요. 가감하면은. 그래서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아들이 죽어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도 죽지요. 그 하나님 버리면 죽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 삽니다. 아담 후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인 살해같이 의인은 없는데 뭐 찾을 수 있습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 했는데.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가 없다 했으니 죽을 병입니다. 지금도 죄 없다는 사람 죽을 병입니다. 그 바울같이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입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나는 모든 죄를 지었다 시인하고, 예? 그 죄 짓는 게 뭐 부끄럽습니까? 조상이 죄 지었는데 송아리 새끼가 뭐 강아지나요 송아지나요? 엄마서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 학교 가면 그 배우잖아요. 그게 아담이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 죄인이다. 로마서 4장 5장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죄를 지고도 감춰 놓는다. 하나님 다 기록했는데 반았는데 금강서 철필로 기록했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요. 우리 죄를, 유다의 죄를 철필로 금강서 다이아몬드로 글씨 쓰면요 안 지워져요. 요즘 볼펜은 글씨 써놓으면 한참 있으면 스키체만 다 퍼져서 글씨가 못 보잖아요. 옛날로 잉크에다가 철필로 글씨 쓰면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가면요 호적 문제 그런 호적 초본 등본은요 전부 그걸로 씁니다. 철필로 먹물로 오래 가요.
지어지잖아요. 몇십 년, 몇백 년 가요. 그 요즘은 모남에 나오는 볼펜은 못 써요. 쓸 때는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요 글씨가 지워지고 퍼져버리고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금강제 철피로 쓰기 때문에 절대로 안 지워져요. 그렇게 예수 피를 발라야 세일의 말씀을 먹어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네? 10절에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 죽였다. 그 아버지 잘못 만났어. 부모의 노릇을 못했다. 예? 그럼 여러분도 자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일을 구하는 사람의 자녀는 내가 보호한다 했어요. 예? 이사 54장에도 네 자녀를 구원해준다. 49장에 자녀를 구원해주리라. 자녀 구원. 근데 예수 믿어도 세일을 반대하고 첫대교회 안 오면은 자기도 죽고 자녀도 죽고 다 죽어요. 왜? 그런 교회는 영혼 구원 교회이기 때문에 육체는 중독한 말하는.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그게 예루살렘 세계 하나밖에 없는 솔로몬 성전이 끝이 났다. 이게 뒤집어 엎었다. 거름터미게 됐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눈은 목적이 뭐예요? 눈을 뭐 밥 먹는데 눈으로 먹어요? 눈은 밥을 보지. 반찬도 보고, 그 먹긴 입으로 먹잖아. 그게 왜 왕이 눈이 뽑혔는가? 예레미야서는 안 봤다는 거죠. 예레미야 말 듣고도 거짓말하고 인정치 않다. 고집부렸다. 지금도 세일을 보지 못하는 눈은 그 빠진 눈입니다. 빠진 눈이야. 알았어요? 성경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새 언약을 안 믿던 유대인들은 로마의 칼에 죽어야 됩니다. AD 70년에. 예? 그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은 100% 다 죽었습니다. 마사다 성지락하면서 산골에 가가지고 우리는 로마 칼에 죽기 싫어. 그래서 그 지도자가 너들끼리 다 죽여. 그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자살하고. 그래서 이 유대인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자 유대인은 가짜요. 가짜 유대인이 나가지고 유대인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든지 들어쓴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은 다 마귀 편이에요. 11절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시드기야 죽었죠? 더럽게 죽었다고요. 포로가 돼서 원수에 끌려가서 눈알이 빠지고 왕자가 죽고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교회도 불타고 사명 감당 못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신약이 온 거예요. 다시 일으키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10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려 여호와의 전가 왕궁을 불사르고, 예? 왕이 사던 왕궁, 예레미야 24장 보니 여호야김은 제 왕궁을 단장했어요. 붉은 칠을 하고 오래오래 살렸고. 근데 그 동생 시드기야도 그 형의 악한 행위를 본받고 땅의 것만 찾다가 이렇게 쪼잘이 난 거예요. 불살랐어. 왕궁을 불살랐어. 솔로몬이가 7년 6개월 진 왕궁인데 불타라고 그 만든 거 아닌데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만들었는데 솔로몬이가 잘못해서 다원론으로 우상숭배했다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기인은 귀하신 분들, 장관들, 부자들, 기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이런 무너지는 역사는 지금 피로산 교회가 2000년이 됐잖아요. 첫대 교회 못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언이 등불이 없으면 어두워지면 못 쓴다 이거예요. 하나님 빛이시거든요. 빛을 비춰도 안 따라오면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으면 썩습니다. 그렇죠? 빛이 없는 곳은 썩어요. 땅속이나 거름터미나 지하실이나 빛이 없는데 생물을 두면요 금방 썩습니다. 빛이 비춰져야 썩지 않습니다. 그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켜 있으면은 그 사람은 자라나고 생물이고 빛이 없으면요 썩습니다. 그래서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에 비난한 자와, 비난은 가난한 자, 가난뱅이만 이 예루살렘을 맡겨줬어요. 너희들 고생 많이 했다. 응? 예, 부자들한테 욕 많이 먹었지? 많이 힘들었지? 내가 부자를 다 잡아갔으니 부잣집에 가서 마음 놓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응? 바벨론은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부자하고 원수기 때문에 부자를 잡아갑니다. 6.25 때요 우리 시골에 그 산골짜기도 인민군이 들어왔어요. 예? 그 부잣집 갑니다. 부자를 잡아가요. 그렇게 부잣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잡혀가서. 그러니까 머슴이 그 집에 살아. 머슴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 인민군이 뭐 동무 그 사람들 다 동무라 해. 동무. 우리는 승자 동무지만 그거는 벨갱이 동무인데 그들 부자를 잡아가고 부잣집에 소 잡아먹고 쌀 갖다 먹고 그 가난한 집은 안 가요. 가난한 사람 보고 동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그 동무가 이 집에 가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 6.25 전쟁 나기 전에 벌써 소식 든 사람은 부산까지 도망갔다고요. 집 다 버리고. 공산당 들어오면 부자 죽이거든요. 원수기 때문에. 그 가난뱅이는요, 안 죽여요. 오히려 대접해줘요. 동물하고.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말씀 합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왔는데, 부자들, 기인들 다 잡아가니까 그들 사는 집에 가난한 머슴들을 살라고 하더라, 그 말이야. 예? 그래서 사람 팔자 시간 문제란 말이야. 앞으로 수정 통치가 세계 오면은 후 3년 반 동안은 부자는 다 맞아 죽어요. 가난뱅이만 공산당비를 살다가 예수님께 심판받아요. 보세요. 15절에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피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가고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빈천, 가난하고 천한 사람, 노숙자, 무식자, 또 병든 자, 몸 아픈 사람, 빈천한 사람이 예루살렘 주인이 된 거예요. 잠시라도.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지만은 이 사건이 우리 거울인데 주님 재림 때 후산네반에 온다 그 말이에요. 후산네반에 가서 절대로 힘센 사람은 맞아 죽습니다. 그렇게 거기 가기 전에 예비처 가든지 들림 받든지 사는 길은 구원의 길은 예수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 안 따라가면은 잠시는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 살지만은 영생은 없다 그 말이죠. 여기 뭐 빈천한 사람이 영생 받았겠어요? 다 먹다 또 살다 죽었지. 그러니까로 16절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야 바벨론이 세금도 받아가고 농사 지으면은 뺏어가지. 부자들은
이미 부자가 됐으니까 다 살았어. 그 바벨론 끌어가고 모슴들을 주인같이 세웠다 그 말이죠. 17절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의 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에 놋바다를 깨트려. 이 두 녹기둥은요 야긴과 보아스인데 높이가 9m입니다. 3층 아파트 높이. 이것이 솔로몬 성전 앞에 기둥이 두 개가 딱 서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이 대표적인 기둥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 것이다. 뜻인데 우상이 에집트 귀신이 와서 요즘 세계의 큰 신전에는 오벨리스크라 해서 솔로몬 기둥을 거기다 세워가지고 남자의 성기를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 신의 기둥이라 해서 절하고 섬겨요. 미국의 큰 집들 부잣집에 사원에 아마 여기 가평에 통일교도 있을 거예요. 통일교 사원에도 오벨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왜? 마귀가 그걸 하나님 집의 것을 훔쳐다가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모방을 잘하거든요. 모방을 잘해. 그래서 저들도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 십자가가 위에 십자가 밑에 십자가 두 개를 합쳤습니다. 마귀들은. 그래 절에 가면 십자가가 꼬부라졌잖아요. 그렇죠? 그 덩어리가 그게 만자란 말이에요. 하문으로. 그런데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끝이 고말해졌어. 그리고 꼬불꼬불 리워야 다녀요. 그렇게 뱀이 걸려있고 용이 걸려있고 절에 가면 그 마귀가 자기의 그러니까 프레메이선 사원에 가면은 한쪽에는 십자가가 변질될 수도 있고 한쪽에는 뱀이 그림을 딱 그려놨다면 그 사진 봤죠? 그게 사탄이가 세계를 지금 끌고 가는 그 미혹 사상이다. 그걸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녹기둥 두 개가 다 뽑아갔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18절 또 가마들과 푸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예?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을 바벨론이 다 가져갔다.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교회에서 찬양대 예배의 그 순서에 따라서 많은 장식품 해놨지 않습니까? 후사년 되면 없어집니다. 다 가져갑니다. 예배 끝났다는 거죠. 12대 장관이 또 잔들과 하로들과 하로가 그릇이죠. 주발들과 솥들과 촉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가 그릇입니다.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더라. 70년 동안 다 뺏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수정통치가 오면은 이 지구촌에 하나님 예배 끝나고 마귀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다니엘은 대표 선지자로서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을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 성전이 이제 사람에게 와서 다니엘 속에 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목숨 걸고 바벨론과 싸웠지요. 그래 다니엘 1장에 3년 기도했지요. 그 지혜 총명 받았지요.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절 받았지요. 또 메대 파사 왕에게 절 받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들 보기에 미약하지만은 움직이는 성전이 모세 때는 법궤지요. 법궤가 성전이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에 법궤가 들어갔죠. 그 다음 고정된 성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움직입니다. 잡아갔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 잡혀갔죠. 1차 포로 때 다니엘가 성전입니다. 그 고전 3장 6장에 우리도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종은 성전입니다. 근데 선악과는 다 있습니다. 폐역은. 그래서 폐역을 뽑아주려고 세일 창조가 마지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죠? 뭐 물을 거 없어요. 세일 창조 아니면 주님 못 만나요. 근데 세일 창조가 내게 들렸다, 내 귀에 들렸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예? 이 서울 장안에 세일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924 말이요. 다른 세일교회는 다 가짜고, 예표의 세일이고, 순의 세일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지도 놓은 사람이 마친데, 그래서 그걸 아무나 못 믿어요. 다 믿으면요, 예정이 아니에요. 예정된 사람만 믿는 거예요. 예? 뭘요? 성경을.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 못할 사람은 믿으면 큰일 나요. 알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믿는다는 거, 7대 법을 안다는 거, 세일을 안다는 거요, 변화체입니다. 왕권입니다. 이걸 알면요, 세상에 다 괴롭혀도 안 따라갑니다. 혼자 남아도, 죽어도 안 갑니다. 그게 산순교입니다. 예? 일편단심, 예? 송죽 같은 절개, 예? 대나무가 겨울에 추우면요, 하얗게 말랐다가 봄에 가서 새파랗게 되죠? 예? 아니에요. 사시장철, 사철나무야. 항상 푸르, 녹색이야. 20절에요, 솔로몬 왕이, 이 장본인입니다. 우상숭배 본인에 나왔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기둥 밑에 노수로 바다 널찍하게 만들었어요.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12노소, 소는 일꾼이거든요. 그 12지파를 상제, 소가 12마리가 있어. 곧 이 모든 기구에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놋을 많이 녹여서 마당에 요즘은 아스팔트 깔잖아요. 그죠? 그때는 놋으로 깔아, 성전 앞에다가. 우리 예표 성전은 아예 바위를 깔아놨어. 바위를 한 30평 깔아놓고 거기다가 기호를 세우도록 기호 구멍을 뚫어놨어요. 7년 동안 수도원에서. 신기하죠? 그래서 놋 중수를, 무게를 헤아릴 수 없더라. 근데 우리 이 나라에 천국복음 들어오고 얼마 안 있어서 일본이 우상이 들었어요. 시다참배가. 그런데 우리 한국에 교회 종, 놋으로 만든 종, 무쇠종, 종을 일본 놈이 다 뺏어갔어요. 와려고 총알 만들려고. 대동아 전쟁할 때. 예? 그래서 신사참배했단 말이요. 그 예루살렘도 솔로몬이가 신사참배했거든요. 그래도 바벨론이 다 뺏어간 거예요. 그 지금도 KNCC 다봇이 따라가면 이렇게 다 뺏기는 거예요. 심판한다 이 말이죠. 21절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18규빗 18규빗이 한 9m 됩니다. 그 주위는 12규빗 6m.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 놓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고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놓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이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이었더라.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했는데 바벨론 군대가 와서 다 가져갔어요. 11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7인가 국민을 초모하는 초모란 것은 불러들여오는데 불려서 모은 것을 초모라고 합니다.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60명이라. 12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잡혀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간직에 있으면서 성직에 있으면서 자기 사명을 다 못하면은 이게 죽는다. 역대하 27장 보면 우시아 왕이 유다에 52년 왕노를 했지만은 제사장이 하는 제사를 하려고 덤벼들다가 문둥병에 들어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살았어요. 저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도를 무시하고 사람 마음대로 하면은 저주다 그 말이에요. 그럼 솔로몬 성전이 지구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성전을 섬기던 관리들이 잘못함으로 하나님 바벨론 군대를 보내 잡아갔다. 오늘 소련이 왜 남았느냐? 21세기에 피로 사신 교회를 심판하려고 심판의 몽둥이로 보냈는데 그것도 모르고 소련이 거짓평하니까 다 따라가는. 그 죽는다 이 말이죠. 그 계시록 9장 시대가 악마 득세 시대인데 참 종들은 시련을 받지만은 거짓 종들은 박수치고 하나가 되는 것이 WCC입니다. WCC를 만든 사람이 시작이 스탈인이에요. 1946년 7년부터 48년도에 창립 1총회가 됐는데 그래 우리나라도 61년도에 6개 교단이 들어갔어요. 가입했어요. 그래 지금은 9개 교단인데 지금 와서는 WCC가 나쁘다 하는데 이 나라에 따라와서는 지금 나쁘다 하면 교인들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만 나올 게 아니라 WCC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막지도 못해 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년에 하나님 강단 심판 5개월이 강단 심판이에요. 그러면 심판을 해야 되는데 종들이 길을 잊어먹고 행설수설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어둠의 세상이 있는데 그것을 스룹바벨 사명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 스룹바벨 혼잡을 물리친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못생긴 것들, 무식한 것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고쳐. 이왕 변호사도 권쳐야 되고 무식자도 권쳐야 되는데 권칠 바에는 약한 거 권치는 게 하나의 힘이 더 있잖아. 그렇죠? 사람도 볼 때에 유명한 목사를 세일을 전하면 야, 저 사람 똑똑하게 산다 그러지? 그런데 한 번도 입도 쓰지 않고 설교도 못하고 한영도 못 받은 생소한 입술로 쓰겠다는데 하나님 뜻이 그 지렁이를 타작기로 쓴다는 그 말이에요. 요즘 지렁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타작기가 돼버렸지. 다 똑똑하지. 그 우리는 지금 지렁이라니까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요. 아주 멸시천대한다는 벌이 지렁이 뜻은 밟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밟으면요 다 싫어해요. 한번 밟아볼까? 밟으면 다 싫어해. 높여줘야 그 사장님 해야 기분 좋지. 이 미친놈을 하면요 욕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세종을 감춰놨다. 그게 지렁이란 말이죠. 지렁이도 안 됐는데 무슨 타작이 된다고 나서느냐 그 말이죠. 지렁이부터 되라 이게. 아무 이유 없이 막 밟아버려. 고통을 줘. 그러면 성경 보고 아이고 복이 온다. 복이 들어온다. 그래야 되는데 이놈의 저주받을 놈들이 나를 바른다 하면요 복이 돌아가 버려. 잘 밟혀야 타작이 되지. 예? 알았어요? 타작이 만들려고 밟으러 오는데 밟지 말라 하면 일이 잘못되잖아요 지금. 복이 조금 굴러 들어오는데 하늘 테레비 보니까 뭐 덩굴채 굴러온 모습 그게 제목이 덩굴채 굴러온 뭐지 가정인가? 그 왜 아들이 뭐 저기 밖에 나가서 장가 갔는데 아들이 또 아들 놓고 해가지고
나중에 부모를 찾았단 말이요. 그래 그 제목이 덩굴채 굴러온 가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텔레비 안 보는가 봐. 난 다는 안 보고 제목만 돌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4만 4천 명이 이제 1,010명이 되고 덩굴채 굴러오는 새 시대인데 복이 굴러 들어오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나를 절대로 밟지 마, 괴롭히지 마. 나는 혼자 생각하면 이게 밟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작이 못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왕권 받아가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 통해서 식구들 통해서 아들, 딸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괴롭힐 때에 성경 보고 아이고 복이 들어온다 복이 덩굴채 들어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반대하면요 복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자, 닭 잡으면 뭘 깔아야 돼? 뭘 잡아? 손톱을 잡아? 이는 벼룩이 이는 손톱을 잡지만은 닭은 칼로 잡잖아. 그건 닭 잡을 때 칼부터 갈아야지. 그 마귀 잡을 때, 용 잡을 때 말씀에 칼을 갈아야 되지. 말씀 변론. 그 말씀 변론 하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야 말씀이 나오지. 좋은데 말씀 쓸 필요가 없어요. 새 시대 가면 말씀이 안 쓰여져요. 이 말씀은 666 싸울 때, 용 잡을 때 쓰는 말씀 때문에 고난의 풀무에서 칼이 가려지지. 그렇게 축복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와야 거기서 말씀을 먹고 또 배우고 찾고 내 무기를 삼는 거예요. 그 욥이가 우리 형님인데 욥의 집에 고난이 엄청 컸어요. 예? 막 그런 고난 오면 다 포기할 거예요. 아들, 딸이 연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서 집이 태풍 불었든지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어. 예? 한 시간에 다 죽었어요. 그때 욥이 뭐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 안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내 집을 망칩니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갔는데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요. 그 보통 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 크고 작은 시련을 오면요. 하나님 나 같은 거라도 시련을 주시니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시련은 무슨 시련이야? 난 지고는 못 사니까 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요? 이거 철부지지. 여러분 주변에 마귀가 진을 쳤어요. 왜요? 왕권 받아가라고 하나님 보냈어요. 야, 너 막 밤낮으로 가 참사, 밤낮으로 막 찔러 하면 그게 계시록 10장에 밤낮으로 참사할 때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죽기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예? 이 계시록 붙들고 죽기까지 참으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마귀는 찔러 총하거든. 그 우리 무슨 총이야? 감사총이지. 그 감사가 잘 안 나와. 어떨 땐 감사가 나오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몰라가지고 그만 찔러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야 틀렸다 다시 하라. 그거 다시 해야 돼. 응? 그러면 다 잡혀갔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인데 잡혀가서 죽었어요. 맞아 죽었어요. 60명도 죽이고. 또 27절에요. 자,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28절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숫자를 따집니다. 제7년이 여호야김 11년인데 그 아들 여호야김이가 석 달 방황했거든요. 여기 두 번째 한라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김 4년에 다니엘 잡혀갈 때 1차 갔고 요 2차인데 유다인이 3023인이요. 29절 느부갓네살의 18년은 세 번째인데 BC 588년 시드기야 11년인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요거는 네 번째인데 그달아 총독 죽을 때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대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4600명이 잡혀갔다. 바벨론으로.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아 간지
37년에 곧 바벨론 왕 에월브로닥의 즉위 원년, 이때가 561년이 BC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해방을 줬어요. 불쌍해서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은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치지 아니하였었더라.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좀 봐줬구만요. 근데 숫자가 4,600명인데 역사서에 또 숫자가 나온 게 있어요. 열왕기 하 24장 14절에서 보면요, 10,000명이 잡혀갔다 그랬고, 열왕기 하 24장 16절에는 8,000명이 모두 합계하면요 22,600명이 잡혀갔는데 7년 후에 돌아오기는 26,000 포로가 되기는 모두가 26,455인이 포로가 됐는데 7년 후에 귀국할 때는 49,897인이 돌아왔어요. 성경 역사 숫자적으로 그게 돌아갈 때는 잡혀갈 때는 26,000명 정도 갔는데 돌아올 때는 배나 늘어서 49,000명이 돌아왔다. 그래서 스룹바벨 단체가 성전을 4년 3개월에 지어서 발라기 때 문 닫고 말았어요. 이게 우리의 거울이요. 큰 거울이요. 이 거울을 보고 우리도 순종 안 하면 잡혀가는구나. 약해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 눈을 떠서 하나님 보세요 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면 된다. 나는 공로 없어도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없어. 우리는 못하지만은 우리 인도자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구속하시니 복종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를 보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가 날아갔나이다. 이렇게 값없이 사랑을 받았고 은총을 받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산 값이니 주님 뜻대로 쓰시고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약의 큰 거울, 대형 거울을 걸어놓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나이다. 지구촌에 하나밖에 없던 솔로몬 큰 성전이 우상 세우다가 잡혀갔나이다. 오늘 피로상 교회가 이렇게 크게 번창했지만은 다원론으로 협상주의로 더블 휴식을 따라가므로 다 망하게 되나이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 14만 4천만 하늘로 가게 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작정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은 물이고 적은 일이지만은 가장 큰 축복이니 지킬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을 기록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사함된 무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